할렐루야. 오늘은 10월 넷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예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입술을 열어 찬양을 통해 영광을 올립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죄 사함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섬겨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아름다운 계절에 그동안 지쳤던 우리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오를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달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이 복잡하고 난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에 답변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몸으로 느끼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다리 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 세우신 교회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 바쳐 충성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말노예 성강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찬양 가운데 주님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 되도록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이었지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과 그 가정과 형편을 보살피사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날마다 저 높은 곳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 자랑 얘기 한번 한다면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노트 필기 잘하는 사람을 아주 이름이 났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노트 필기했느냐?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하시면 저는 연습장에다가 속기 쓰듯이 거의 다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 그때는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니까 타이프를 쳤거든요. 제가 타이프를 꽤 잘 쳤어요.
그러면 그 속기처럼 막 연습장에다가 필기해 온 걸 전부 타이핑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인더에다가 꼭 철해 두었어요. 이걸 우리 학급에서 알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시험 때가 가까우면 제 노트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또 안 빌려줄 수도 없잖아요, 치사하게. 그래서 이제 노트를 빌려주면 며칠 있다 이렇게 보면 제 노트 복사한 걸 안 가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복사집에서도 제 노트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요가 많다는 걸 알아. 그래서 미리 복사를 다 해서 제본을 만들고 이렇게 쌓아놓고 이거 복사되면 그거 하나씩 팔더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제 노트를 복사해갖고 공부한 사람이 나보다 성적이 더 좋아. 그러니까 수정 보완해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한 거죠. 원본이 사본에 밀리는 거예요. 진짜 기분 더럽더라고, 그거 진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던 시절에 담임 선생님이 숙제를 꼭 내주죠. 그리고 그 다음날 숙제 검사를 해요. 숙제를 잘해온 아이들은 칭찬을 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그리고 숙제를 못해온 애들은 꾸중을 하고 벌도 줬어요. 그러면 이때 선생님은 학생들이 가져온 숙제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대부분 옳아요. 그러나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어떤 학생은 죽어라 공부를 안 해요. 때려도 엄마가. 그냥 기껏 놀다 자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엄마가 숙제를 대신해 줘요. 그걸 가지고 이 아이는 학교에 옵니다. 숙제 검사를 받아요. 그러면 칭찬 들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지능이 조금 부족하고 학습을 지도해 줄 만한 친구들도 없어요, 별로. 그러다 보니 밤늦도록 뭔가 숙제를 해보려고 해주면 숙제를 결국 못하고 그냥 가요. 이 아이는 꾸중을 듣고 벌을 서게 됩니다. 이런 아이는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정상인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결과만 놓고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행동과 실천을 강조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행동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행동주의자는 결과를 보고 말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행동주의자들은 속기 쉬워요. 엄마가 대행해 준 그 숙제를 칭찬했다고 하는 건 속은 거 아닌가요? 또한 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마음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그거를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위선자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에 내키지도 않지만 사람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행동주의자들은 눈도장 찍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걸 보여주고, 목사님을 보니까 예배 끝나고 저 멀리서 성도하고 인사하는데 굳이 거기 가서 인사하고 가요. 왜? 목사님 나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 눈도장 찍고 가는 거죠. 마음에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헌금도 합니다. 봉사할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봉사를 할 때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종교적 위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선적 행위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전래동화 가운데 흥부와 농부 잘 아시잖아요. 흥부네 집에 제비집에서 제비새끼 하나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집니다. 흥부가
그걸 정성껏 보살펴줘요. 그 다음에 봄이 왔는데 이 제비가 은혜를 갖기 위해서 흥분의 집에 박씨를 하나 떨어뜨리게 되고, 그걸 심었더니 요즘 말로 대박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흥부의 형 놀부가 알았어요. 그리고 놀부도 요만큼도 틀리지 않게 흥부가 한 거하고 똑같이 흉내를 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흥부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놀부는 근본이 악한 사람이었다.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던 두 천사가 이 세상에 내려와 서울에 있는 한 문방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두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주신 그 미션을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그거를 관측했던 이 두 천사는 오늘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지 그 부패 농도를 재기 위해서 실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천사는 하필이면 문방구를 들어갔을까요? 이미 이 천사는 사회 곳곳을 다 도달해봤습니다. 정치판도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다 썩었어요. 그리고 그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계도가 들어봤더니 거기도 다 폈고, 심지어는 종교계를 갖다 들어봐도 다 썩었어요. 이 두 천사는 실망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와 비교해 볼 때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천사가 찾아간 게 문방구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성세대는 다 이렇게 썩었다고 할지라도 이 세대의 다음 꿈나무들은 그래도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얘들은 잘 자라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문방구를 들어가서 문방구에 있는 그 문방구리를 바라보며 기절할 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문방구 파는 그 문구들이 다 그 뭡니까? 다 무슨 곰돌이, 무슨 뭐 병아리, 닭, 수탉, 호랑이, 곰 이런 게 다 캐릭터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천사가 문방구에 가서 본 그 문구를 보고 기절할 뻔한 게 뭐냐면 모두가 다 괴물이었어요. 괴물. 어린아이들이 언젠가부터 이 괴물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의 가방에도 괴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공책, 연필, 모든 문구류, 스티커나 저들을 갖고 노는 딱지에도 다 괴물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만화책을 많이 봤습니까? 그래서 두 천사가 만화책을 봤더니 그것도 전부 괴물이야. 그 괴물이 진화되는 모습을 만화로 그린 거예요. 괴물이 변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가 사상이 막 어린 세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걸 본 거예요. 두 천사는 현기증을 느끼며 문방구를 나왔어요. 다시는 이 세상에 더 볼 곳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다음부터 이 두 천사가 해야 할 일은 의인을 찾는 일이었어요. 왜?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했기 때문에 빨리 의인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문방구 주인이 좀 쉬었다 가라는 그 부탁도 다 거절하고 문방구를 뛰쳐나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먹구름은 끼고 바람이 부는데 목소리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두 천사는 길을 걸어 의인들이 어디 있을까 찾아다녀요. 그런데 저 멀리서 폭설을 헤치며 어떤 아주머니가 양손에 도시락을 들고 뛰어가서 시내버스를 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따라가요. 이 아줌마는 왜 이렇게 바쁘게 폭설에 뛰어다닐까? 따라가 봤더니 무연고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닌 것이었어요.
또 두 천사가 길을 가다 보니 어떤 청년이 뭔가 흰 청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뭘 쓰나 하고 두 천사가 들여다봤더니 자기와 아무 연고도 없는 어떤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 신청서를 쓰고 있었어요. 또 이렇게 길을 다녀보니 어떤 가게 주인이 문을 열고 나와 자기 집 앞에 길을 쓸고 있었어요. 눈을 쓸고 있었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 이 사람은 자기 문 앞만 쓰는 게 아니라 혹시 행인이 길 가다가 미끄러져 다칠까 봐 저 길 끝까지 다 길을 쓸고 오는 것이었어요. 이 천사들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천사는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천사가 사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똑똑하고 권세 있고 힘 있고 가진 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소리 없이 드러나지 않게 천사같이 사는 착한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아직도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 가짜가 많습니다. 이건 오늘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25절 한번 보시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율법교사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허전해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야말로 행동주의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저들은 뭔가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에 대해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함을 요청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행동주의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율법교사, 행동주의자들의 그야말로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뭐냐? 오늘 율법교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속셈이 그들 속셈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29절 뭐라고 써 있나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는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모든 걸 빼앗기고 얼마나 린치를 가고 때렸는지 고반 죽게 된 상태에서 쓰러져 있었다. 잠시 후에 한 제사장이 그 뒤로 지나갔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오더니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짐승에서 내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걸 싸매주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가서 돌봐주었다. 이 비유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대답하시기를 37절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조금 전에 28절에도 말씀하셨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3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라는 명령을 자꾸 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행동주의자냐?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명령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오늘 본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본인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철저히 행동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럴듯한 질문을 던졌듯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행동주의자들은 철저히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요. 만약에 거기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2의 사마리안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아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 행동도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해봤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그 현장에 머물고 있다가 괜히 강도까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들은 거룩한 감투는 쓰고 있었지만 됨됨이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됨됨이를.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33절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짐승에서 내려서 그 사람에게 포도주를 부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그의 존재가 먼저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사람으로 행동하게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또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자체가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의 사람 됨됨이가 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강제했나요? 아닙니다. 아무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됨됨이를 통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행동하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행동하는 영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뭐냐?
존재 영성이에요. 존재 영성이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존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하는 영성은 자연히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나 내 존재 영성이 없는 사람은 다 위선자예요. 마음에 원하지 않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 영성이 없는 사람은. 내가 예배를 먼저 드리고자 하려면 존재 가운데 예배 영성이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져요. 존재 영성, 거기에 예배 영성이 없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다 위선한 겁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쇼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배하게 온다면 내 존재 속에 영과 진리가 충만해야 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존재 영성이 없는데 행동을 한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존재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존재 가운데 없는데 내가 뭘 봉사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것보다 시급한 건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저도 벌써 올해로 34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니 뭘 이렇게 많이 바쁘게 빨리 뭘 바쁘게 했는지 몰라요. 그걸 깨달으면서 그것보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목회자가 되기 위한 몸부림을 얼마나 했는가. 부끄럽죠. 뭔가 하기에 바쁘게만 했지 되는 일엔 내가 결코 무심했던 건 저였다는 생각입니다. 올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뭘 그렇게 하느라고 바쁘셨나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내가 되고자 하는 일엔 얼마나 노력을 하셨나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자 할 때 기능만 있으면 돼요. 손재주만 있으면 돼요. 테크닉만 갖고 있으면 돼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되고자 하는 일에는 인격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존재의 영성이 됨됨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된다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열매 맺고 이제 추수 때가 됐어요. 오늘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껍데기가 돼서 뭔가에 일마다 하는 일이 많다고 했으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됨됨이, 나의 존재의 영성, 존재의 아름다움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다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존재 영성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성숙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영성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존재 영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존재 영성이 채워지지 않냐고는 아름다운 행동하는 영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위선입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행동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행동주의자들은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뭘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녔는지, 그러나 나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일에는 얼마나 내가 힘을 썼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가고 모든 오국이 물을 익어가는 이때에 나는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왔는지, 그러나 내가 되고자 하는 일에는 얼마나 나는 애를 썼는지 나 자신을 이 시간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속에, 내 존재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한 해를 돌아보니 무엇을 하느라고 이렇게 바빴는지 나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이 되는 것, 행동의 영성보다 존재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존재의 영성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다 위선입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광고 말씀입니다. 제6여전도회가 지난달부터 시작했던 거 마지막 강의 이제 한 타임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부터 모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가요? 마지막 강연입니다. 강사는 김영신 작가,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오셔서 주제는 고통을 마주하다, 이런 주제로 아주 명강의가 될 것 같아요. 또 소설가가 느끼는 우리 인생, 어떻게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줄지 여러분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고천읍 연합 부흥 집회를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년 만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언제나 권사 성가대가 또 끝발음없이 날리잖아요. 고천을 귀 흔들어 놓고 막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 성가대가 또 올해 또 수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11월 7일 월요일 밤에 우리 권사 성가대가 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 예배 후 또 수요 예배 후 몇 번 이렇게 한번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연습 있다고 하니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 남선교회 원래회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실에서 있습니다. 이제 2023년도 내년도를 위해서 우리 교육부에서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늘 부족해요.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소명감을 느껴야 되는데 나한테 부탁하면 어떡하지?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존재 영성이 없어. 그건 교사가 되기 전에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존재 속에 있게 되면 아름다운 교사가 되죠. 여러분 많이 우리 이병환 우리 교육부장님께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차량부에서 정말 수고하실 분들이 늘 부족해요. 한 2분 정도 정말 한번 꼭 필요한데, 이분들은 3부 예배 때만 좀 수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3부 예배 그러니까 가서 모셔오고 예배 3부 예배 끝나고 또 모셔다 드리고, 그것만 좀 수고만 해 주셔도 좀 많이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억지로 나 시키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고, 나를 부르는 거 아닌가. 여러분 존재 속에 그 영성을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꼭 좀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야유회, 이제 마지막 야유회, 75세상 어르신의 효도 야유회입니다. 이 10월 25일 내일 모레죠. 경기도 포천으로 가게 되는데 9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긴 세월 집안에 계시다가 해방이 됐는지 걷잡을 수 없이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걱정해요. 이걸 어떻게 다 모시고 가지? 자원봉사가도 좀 필요하고요. 다 모시고 다녀야 되니까 아주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3부 예배가 끝나고 점심 먹고 제가 태국을 갈 일이 있어서 태국을 갔다 오게 됐습니다. 거기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정말 그 선교사님은 정말 내가 갔다 와서 얘기할 테니까 기적적으로 그 태국에다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됐어요. 그 세운 과정이 너무 눈물겨워요. 그래서 이제 헌당식을 하게 되는데
재작년인가 우리 교회에서 저녁 예배 설교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헌금돼 갖고 그 교회 모든 예배 의자 그걸 다 우리 교회에서 해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지원교회에서 선교비를 딱 끊는 바람에 그냥 한국으로 다 나왔어요. 그러다 많은 지원자들 독직 개미군단들이 모여서 선교사님 후원한 거예요. 그 속에서 정말 기적처럼 교회 하나를 짓게 되고 우리 교회가 구석에 모든 의장이 다 비품을 우리가 해드렸더니 선교사님이 저보고 와서 헌당식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꼭 제가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몇 달을 내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다 너무 이거 내가 거절하는 것도 이거 주의 종이 할 일이 아니구나. 와서 말씀 전해달라는데 멀다고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고 나 못 간다고 하는 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부득불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3부 예배 끝나고 가요. 그래갖고 한 주간 동안 태국에서 있다가 밀림 지역이라고 그래요. 방콕에서 한 4시간 차 타고 들어간다고 그러더라. 거기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온 세상 향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저들의 영성이 아름다운 것처럼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 배에 영광 올리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